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사의 어원은 중국 춘추 시대 때에 진나라가 괴기라는 나라를 치기로 결심하고 진나라와 괭나라 사이에 있는 우나라 우공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의 대가로 우공은 길을 열어주자 하자 그 우나라의 대신들이 왕을 굳고 말립니다. 이유는 괴기라는 나라와 우나라는 거의 한 몸과 같이 있기 때문에 괭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왕에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이 속담으로 우나라와 괭나라를 비유로 들어 이 왕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나라의 이 뇌물에 눈이 먼 우공은 결국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해 진나라가 괭나라를 멸하고 돌아가던 길에 결국 우나라도 침범해서 그 나라 왕인 우공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가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자 성어로 남아서 순망치안이 됩니다. 입술순, 죽을망, 이빨치, 그리고 찰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망각하면은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순망치안,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망각해서 혹시 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결혼 6년 차의 남편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인데요. 저희가 아직도 총각이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참 아내가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어떠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처음 마음과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를 지금 사랑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24장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부활절 때에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고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때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섰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혹시 길 가다가 물어보신 사람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일을 감당할 때에 최근에 선악역에서 이단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안식교 이단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킵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당당하게 대답해 이렇게 해결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팀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딱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주일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1년 52주일의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며 바로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오늘도 부활주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본질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까 고사처럼 순망치안하면서 우리가 이 수많은 주일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부활의 참 기쁨을 만끽하는 이 주일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가까이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멍청하리라 만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서로의 이야기만 주고받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숙부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세 여인의 마리아, 이름이 똑같은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인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다,
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랑 같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아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9절에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이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지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방치 안 하고 있는 이 제자들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혹시 우리 가운데 묻는 자들이 있다면은 당당하게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처음에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나오지요. 23장 15절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들의 이야기의 화두는 무엇이었죠? 바로 3일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6월절을 지내러 온 유대인들이 6월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 20나흘 정도를 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해서 이 명절을 지키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이 거의 뭐 잘 데도 없고 머무할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근처인 약 11km, 성경에서는 25리라고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11km 되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엠마오로 무교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두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지금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따르고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재차 그리고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 관계가 깊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좀 가족과 같은 글로바가 있는 그 글로바인 사람도 지금 그 제자인 그들이 전혀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에 보면요, 이미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여인들의 증거들을 이미 듣고 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여인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24장 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은 그들의 그 이야기를 허탄한 것으로 알아듣고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처형 그 사건은 예수님께 가졌던 이들의 개인적 소망과 소원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는 충격이었죠. 19절에 아까 말씀할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시각이 어땠나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이며,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노라. 즉 이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질 구원자 메시아, 다른 종교 지도자처럼 그런 능력 행함이 다른 완전 존재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결국에 이 능력으로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호의호식 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으로 모든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 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인지 누군지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망하시며 오늘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을 풀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럼 25절, 2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나요? 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어리석고 한 유대 청년이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했다. 그런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 십자가의 고난은 헛된 것이야 비참한 죽음이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그것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하나의 도구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렇게 우리의 목표, 예수님으로부터 꾸었던 목표와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마치 이 모든 책임은 예수님 때문이냐라고 그릇행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하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인지 알아채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목적지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더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같이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축사해 주셨을 때에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그들도 원했던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억이 난 것이죠. 어떤 기억일까요? 바로 이 축사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생의 생활했을 때에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내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그것이 어떻게 됐지요?
광주리가 낳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식량이 되었던 그 사실과 또한 어떤 것이 생각이 났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성만찬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을 모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요 살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축사하실 때에 보게 되고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태까지 걸어오면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그 본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르친 말씀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건 오늘 지금 처음일까요? 아니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제자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자고 했던 깊은 관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은 이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좋은 것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본문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늘 있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영어의 new, 새 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renew, 무엇이죠? 갱신하다. 즉,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 들어왔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들어오고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 없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입버릇처럼 얘기하셨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제자였기 때문에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했던 이례적인, 정말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눈으로 목도한 그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분은 능력 많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찢어 떡을 나눠주시고 축사하실 때에 감격의 마음, 불붙는 마음이 불어왔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해 주실 때에 마음에 뜨겁게 그 예수님의 첫사랑이 기억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의 회복 쉽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날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깨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거 헌신하며 살아야지 하겠지만, 은혜 체험을 하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온한 날의 삶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되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헌짝 버리듯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된 순간이 나타나죠. 어떻게 알아차렸나요? 축사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억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분을 이곳까지 유하게 하셔서 저녁 식사 가운데 초대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억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시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고민이 되죠.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첫사랑의 기억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찾아오시는 주님,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자연스러워 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감으로 민감해져야 될 때 그 오시는 주님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없겠지요. 즉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내 것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여야 하겠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일화입니다. 여왕이 평상복으로 한 어느 여인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자주 신앙에 가는 만한 이야기를 그 여인과 나누게 됩니다. 서로 신앙에 잘 맞는 관계로 여왕은 자주 이 여인을 찾아갔고,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여왕이 질문합니다. 여인,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질문하는 의도는 여러분도 잘 느끼셨겠죠? 아마 이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아마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여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폐하이십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호통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평생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손님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평생 단 한 번 손님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주인 되신 주님 내 곁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이 기준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첫사랑의 예수님을 또한 기억할 수 있고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제자들은 드디어 변하게 되었죠. 어리석고 자기 이익만 쫓았던 이 제자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바뀐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2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차린 그 순간 우리 주님은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그때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그 밤이죠. 유숙하기 위해서 밤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은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을 지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달려간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제자들, 11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일어난 사건들, 그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가기 전에 그곳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많은 능력을 모습을 보여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목도한 결과를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서 놀랬겠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들도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했냐 하면은 말씀을 전했다.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둔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끄적끄적댔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쁨으로 흥분된 모습으로 불붙는 열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자리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걱정합니다. 전도하면은 많이 힘든데 어떻게 될까? 내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는 욕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미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눈녹듯이 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다른 어떤 핍박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마음을 정하면은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선악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주일에 5번 정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황교회는 전도에 목숨을 걸고 이 선악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미칭 전도법으로서 전도를 해요. 뭐냐면 어머나 미소를 띠고 칭찬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앞자만 따서 어미칭 어머나 오늘 참 멋지시네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렇게 먼저 마음을 녹이면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루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상냥한 미소와 우리 너무나 이쁘신 우리 전도대원들이 상냥한 미소와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금요 전도할 때인가였는데요. 그 아저씨는 한참 이렇게 쫓아오는 저희들을 뿌리치면서 나에게 복음 전하지 마, 저리 치워, 나는 안 믿어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희 전도대가 끈질깁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무슨 이유인지를 물어보면서 이제 쫓아가는데요.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멈춰 세우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아니 너희들은 천국 가봤냐? 예수님 만나봤냐? 어떻게 그렇게 알고 믿냐?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니들만 믿어, 나는 안 믿어 하면서 이렇게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긴급 제가 투입돼가지고 그 아저씨에 가는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시작할 때 기도로 뜨겁게 하고 나갑니다.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고 그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짧은 시간에 기회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깨달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어르신은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알지. 그럼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신 우리 이순신 장군 믿으세요? 그럼 믿지. 알고. 그럼 그거 어떻게 믿고 있어요? 야, 역사책에 있잖아. 역사책에서 봤지. 사극에서도 나오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옳거니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역사책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의 역사보다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역사책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분명히 사실된 기록된 역사책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더지만 그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거 말되네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음에 불붙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지혜를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전도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새 날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 그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생명의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시는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중심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불붙는 열정으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변화된 그 증거인 복음 전함에 우리가 소홀함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붙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